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 앞주름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더 특별해야 되겠죠. 새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예,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 또 이곳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도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범사의 형통함을 얻게 하고 영육이 강건해지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재작년입니다. 2023년 5월 미국 뉴욕타임스 스퀘어에 있던 한 작은 샌드위치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뉴욕 웨스트 44번가에 있는 스타라이트 델리라고 하는 이름의 샌드위치 가게인데요. 이 가게가 닫는다라는 이 소식에 여러 미국의 유명 뉴스 매체들이 주요 뉴스로 다룰 만큼 아주 큰 이슈였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작은 가게가 문을 닫는데 어떻게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일인가? 이 가게 주인은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김민이라고 하는 사장님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요, 미스터 M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는데요. 1984년에 이 샌드위치 가게를 그 자리에 연 후에 하루 14시간, 주 7일 동안 늘 가게를 지켜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4시간 동안 이 가게 문을 열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좀 대단하죠, 사실은. 여러 유명 배우들이요, 그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 수많은 극장가에서 무명 시절에, 그래서 돈이 없고 또 배고플 그 시절에 이 싸고 영양가가 있고 맛있는 이 샌드위치 가게에서 식사를 하면서 무명 시절을 견디고 결국은 유명한 배우들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유명하게 된 이 배우들이 다 찾아와가지고요, 이 무명 시절에 먹었던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찾아오기도 했고 또 그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지난 23년에 문을 닫을 때에는 그 수많은 배우들이 함께 다 와가지고 은퇴식을 치러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게가 뉴스에 나왔는데요. 40년 동안 어떻게 이 가게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가 있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결같은 샌드위치의 맛을 지키기 위한 사장님의 노력이 이 가게를 지금까지 이루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공을 좀 하거나 좀 장사가 잘 되거나 여러분 그러면 맛이 변한 가게들이 좀 있죠. 근데 그 맛이 변하게 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가게를 다른 분에게 넘겨서 사장님이 바뀌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초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이겠죠. 여러분, 이 가게 사장님이 가장 중요했던 것, 40년 동안 가장 중요했던 건 그 음식의 맛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우리의 성도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앙의 이 짠맛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맛이 변하면 사람들이 찾지 않죠. 우리 신앙의 맛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하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죠. 그 초심을 다시 되찾는 것, 다시 그 신앙의 맛을 되찾는 것,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맛과 그 신앙을 내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유지하기를 원하고 그 맛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올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 안에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짠맛을 회복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짠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바로 오늘 우리 표의 주제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올해 표거든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자, 한 번 더 할 때요. 제가 성령으로 살고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답한 거예요. 자, 성령으로 살고. 예, 마치 구호 같죠. 예, 저도 제가 이거를 딱 기도하면서 이걸 하고 나서 이건 구호구나. 올 한해 우리가 구호를 외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올해 계속해서 제가 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살고 이렇게 자동으로 계속 나오게 제가 계속 외칠게요. 그러면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살고라고 했죠.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앞부분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여기 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자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자나 어떤 것을 위하여 사는 것, 어떤 것과 관계하여 사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뭐냐면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관계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 앞에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옛 사람은 못 박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오늘 성령으로 살고라고 하는 이 말에 함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거를 내가 고백하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청교도 신도들 알죠?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이 자주 얘기하고 토론하고
신앙에 관해서 고민했던 것처럼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3단계를 세웠습니다. 신앙의 3단계의 지침을 세웠는데요. 이 3단계 지침 속에서는 오늘 우리 이 말씀 있죠. 성령으로 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령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진 것,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신 것,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서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 첫 단계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첫 번째 단계를 우리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갖고 계시죠. 그러나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재확인하는 것. 내가 다시 한번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내가 산 자요,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내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고 탐욕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런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 유혹을 물리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옛사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거든요. 자꾸만 욕심이 남아있고 정욕이 남아있고 탐욕이 남아있습니다. 이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밀려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유혹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를 죽이는 작업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들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또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이것이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갖는 것. 오늘 이와 같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갈등을 계속 이겨내다 보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는요, 한 번에 끝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단계도 마찬가지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계속 내가 의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면 내가 믿으며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성령의 임재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가?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시 반까지 제가 사실 잠을 못 잤어요. 물론 좀 교회에 있다가 좀 늦게 오기도 했어요. 12시쯤 들어오기도 했지만 씻고 나서 바로 예전 같아서 바로 잠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잠을 못 듭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두려운 마음, 염려가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요, 제 마음에 너무나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새벽에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들 사라지게 해달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며 씨름하다가 2시 반에 잤는데 아니나 다를까 6시 반에 또 깼습니다. 예,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예, 거실로 나오니까 우리 둘째 딸이 거실 또 자고 있어요. 깨워서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6년 첫 주입니다. 은혜 내려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내가 주님 앞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꿈넘어 꿈 선정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늘 이제 교회에서 광고를 나오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보면서 제 안에 기쁨보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뭔데? 근데 하나님이 단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졌을 때, 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제 안에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무가 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강력한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저 성령님의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약하지만 제 안에 성령님은 강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확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적과도 같이 제 안에 이루 나가시기 때문에, 기적과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적과도 같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더 많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 바라보게 되니까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살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부어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느끼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라고 저는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 열매가 바로 그 윗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 열매들이 내가 안 나타내고 싶어도 나타나는 거고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이거를 누를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다. 성령의 놀라운 이 역사를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누를 수도 없고 자제할 수도 없을 만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가 나타나기로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다 보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더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니까 이 성령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열매들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은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19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성령으로 살자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열매들도 열매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저는 제 마음에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 말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 뜻이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로 살면, 육체의 일로 살면, 육신의 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와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말씀의 성취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걸 우리가 실제로 이어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약속의 성취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사는 이 3단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내가 산자로 여기며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스토이케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줄을 지어 행진하다, 일렬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행할지니라고 하니까 그냥 뭔가를 행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뜻이 이것입니다. 줄을 지어서 함께 행진하는 거예요. 줄을 지어서. 여러분, 군인들이 어디 길을 가거나 할 때 마구잡이로 가지 않죠. 일렬로 쭉 서서 가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간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이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NIV에서는요, 이렇게 성경을 표현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자, NASB는 새 미국 표준 성경인데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따라 걸어갑시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팔게 되면 줄을 서게 됩니다. 줄을 서시오라고 하죠.
그러면 일렬로 우리가 줄 쭉 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은 성령이 행하는 그 일에 줄을 서서 함께 줄 서서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줄을 서서 함께 따라가는 거. 그 앞에서 성령님이 앞으로 가시면은 함께 가는 거예요. 또 왼쪽으로 가시면은 또 함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줄지어서 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데 바로 그 행진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걸어가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12 제자에게 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12 제자가 어디를 따라갈까요? 예수님이 뒤를 보고 따라가겠죠.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뒤를 보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 제자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죠. 그 무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갑니다. 병 고치는 자리에도 함께 갑니다. 오병의 기적에도 함께 갑니다. 폭풍을 만난 배 위에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따라가니까 뭘 경험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역사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함께 나누고 12광절 나무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함께 폭풍 가운데에서 폭풍과 잠잠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보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 말씀 뭐냐면 예수를 따라간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이 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과 그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처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살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아멘. 행하라는 뜻이 뭐라고요? 따라가라 라는 뜻이에요. 따라가라. 성령님을 따라가라.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우리 안에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어떤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함께 따라가고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며 함께 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분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그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그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주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충만한 성도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가 함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함께 이루기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 나가신가가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성령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넘어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가시는 그 길에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연약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내 힘이 부족하면. 그럼 그때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위 신앙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택이냐? 내가 성령 인도를 따라갈지 육체의 욕구를 따라갈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르면, 내가 성령을 따라가기로 인도하면, 내가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넘어져도 그 모든 문제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따라가려 우리가 노력하는 것, 지금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나는 실패해도 성령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지를 못하는지, 얼마나 우리 발걸음이 느린지, 얼마나 우리가 주저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견디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의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성령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저는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이 삶이 되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 성령님의 뒷모습이 점점 가까워지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여러분 붙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로 내가 노력하시고 그분 뒤를 더 가까이 가려고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임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따라가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의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